지원이가 다음 주에 휴가차 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원이가 입대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지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군사훈련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군사훈련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제식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식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제식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실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중 하나인데, 군인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같은 동작을 동시에 정확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군대 전체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는 한 사람 한 동작까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사람처럼 움직이도록 훈련하는 것이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익숙한 뒤로 돌아 앞으로 가라고 하는 구령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말 그대로 다 같이 발을 맞추어 앞을 향해 가다가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는 훈련입니다. 지휘관이 이렇게 뒤로 돌아 앞으로 가라고 하는 구령을 하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합을 맞추어서 뒤를 돌아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 앞으로 가라고 하는 구령이 떨어지는 순간 맨 뒤에 걷던 사람이 어느새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위치가 바뀌게 되고 앞뒤가 완전하게 바뀌는 이러한 장면은 제식훈련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상치 못한 역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신앙의 여정에서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언제나 한 발 늦은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세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민자로서의 삶이 미국인들에게는 경쟁에서 뒤처져 지는 것 같고 은혜의 장벽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뒤로 돌아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라고 하셨던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그것도 인류의 가장 최초의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이었던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을 꾸려가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고 한다면 장자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가진 장자가 아니라, 장자 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이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가진 장자 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예배자의 자격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드렸는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예물 속에 담긴 예배자의 진심이 어떠한가,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장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계승자로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는데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했던 속임수가 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을 야곱에게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속여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쓰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뜨리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를 뒤집으시고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를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구도를 대입해 보게 되면 먼저 온 자들은 맏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일이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 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한 시간이 다른데, 우리가 자격이 다른데, 조건이 다른데,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데 어떻게 같은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던 것인가?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정한 임금 제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길은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불려온 사람들의 입장에, 그 자리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작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일당을 모두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날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시다니.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만큼 받을 줄은 생각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속에 자리 잡은 감정은 단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힘이나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인의 선하심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먼저 온 일꾼들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나중에 온 사람은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곧 세상에서는 나중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한 시간만 일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천대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밀려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로 주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아침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항해는 마치 한 척의 돛담배를 타고 넓고 큰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노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자연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바람만을 의지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데 돛대에서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은 때로는 우리를 흔들게 됩니다. 그 바람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없다고 한다면, 바람이 약하다고 한다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바람이 있어야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항구에 있으면 배는 파도도 없고 위험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의 존재 목적은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항해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아침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서로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이 2-3달이 지나면 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비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신앙의 항구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위험도 없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장 안전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친 바다로 내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세찬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전 가운데 더 깊은 순종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항해 가운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바다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파도가 높아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바람이 거셀지라도 파도가 높을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항해는 결코 표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차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는 대강절 4주차 주일과 함께 성탄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양과 공로의 크기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서는 나라입니다. 먼저 된 자도 은혜로 서고 나중된 자도 은혜로 서게 되고 모두가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것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강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또한 나중된 자와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